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4장은 14장과 연결되어서 나병에 대한 규례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4장에서는 이제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나병이 다 나은 겁니다. 나병이 낫게 될 때에 어떤 식으로 제사장은 이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인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이제 나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몸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병이 나으면 그냥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히 전염과 연관된 병, 나병과 연관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제는 교제하며 그렇게 가족의 품에 돌아오며 또 예배에 나가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합니다. 확인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는데 네 가지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절에 나와 있죠.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가서 정결 예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흐르는 물에 가서 질그릇을 가지고 질그릇 안에서 이 새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흐르는 물 위에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요. 그곳에다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에 가서 이 살아있는 새를 놓아줘요. 멀리 날아가라고,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8째 날에는 이제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털을 다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을 처음에 세울 때와 똑같이요.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왼손에 따라가지고 오른손에다 찍어서 동일하게 합니다.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손 손가락, 왼손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다가 그렇게 바릅니다. 밤에는 여러분 이제 기름이 남을 때는 머리에다가 바르게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새를 특별히 가지고 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첫째 새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잡죠. 그 피를 가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죄가 피값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날아가는 살아있는 새를 날림으로 인해 이제는 죄로부터, 질고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어서 모든 제약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으로 그 살아있는 새를 날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백향목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백향목은 원래 청청하죠. 그리고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죽음의 질병을 극복한 이제는 생명이 다시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이 백향목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거든요. 홍색실을 가져갑니다. 이 혈색을, 홍색실은 혈관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혈관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활기차게 혈색이 돌고 그렇게 피의 순환이 있게 될 것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향기거든요. 우슬초를 갖다가 이렇게 그 병을 낳은 나병이 낳은 환자에게 피를 찍어 뿌리는 것은요, 우슬초는 이제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그 나병, 이 병으로부터 이제는 향기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면 그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아가는 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죠. 백향목, 그 생명을 나타내는, 푸른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을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홍색실은 우리는 이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제 주님의 활동, 은혜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활동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영토가 되어서 죄가 간섭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영토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슬초가 되어서 이제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금과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만 해결하면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고 죽음으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그림자로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속건 제물을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피와 기름을 오른쪽 깃뿌리에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죠. 이것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와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부터는 삶을 행할 때에 그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며 이제부터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만 어두운 곳에만 다녔던 이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함으로 인하여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름과 이 피와 기름을요 이 오른쪽 이 깃뿌리에다가 또 엄지 오른쪽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발라서 상징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만약에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을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비둘기로 대신하고 그래서 그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전의 걸레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먹고 살 수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요. 이 비둘기 새끼를 대신 잡아서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행할 것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33절 이하에 가면은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집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시각을 갖게끔 합니다. 집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고 집에 어떤 이렇게 나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가서 또 제사장에 가서 살펴요. 그러면서 그 불그스름한 그 점을 갖다가 또 그게 나병이다 그러면 그걸 빼내요. 그 돌만 또 그 나무만 빼내 가지고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살펴요. 그래가지고 정결케 됐다. 다른 데도 번짐이 없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가서 동일한 예식을 행하면서 합니다. 만약에 다 번졌다 그러면은 몽땅 이제 집을 다 헐어야 돼요. 헐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바깥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게 치유가 됐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식을 드려서 이제는 이곳에는 이제 전염병 나병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예식 후에 그때부터 그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 장소가 장소는 다 똑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악한 자가 활동하기 좋은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탄의 권자가 있고 여기도 지금 나병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장소를 위해서도 이렇게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없애게 해야 됨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래가지고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데나 다 가도 돼 하면서 어디 그 음란한 장소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그러니까 방탕함이 넘치는 그곳에 간다거나 나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기사를 뽑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운전기사를 뽑아야 돼요. 저 위험한 길, 막 산 낭떠러지 길을 갖다 운전을 해보게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이 얼마나 잘한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막 낭떠러지 바짝 붙어서 이렇게 막 쫙 가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장 안쪽에 붙어서 낭떠러지 쪽이 안쪽에 붙어서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운전기사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막 운전기술이 좋다 하면서 쌩 하고 달리고 막 속력을 내고 달리고 위험한 그 길을 가장 자리에 떨어질 때 말까 하면서 사람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곳을 막 달린 자기의 운전 시절로 뽑는 그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타야 될 차기 때문에 안전한 속도로 안전하게 가장 붙여서 안전한 곳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도요. 이 세상은 악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그곳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뽐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안전함을 가지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곳에는 이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곳, 아름다운 곳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서 14장에서는 이제 나병 13장 14장 나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나병은 어떤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두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고 자유를 얻고 아까 새처럼 이제는 죄의 그러한 결박에서 풀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죄값으로. 근데 그 죄값을 다 누군가가 지불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이제는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도 됩니다.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도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안 나가요. 못 믿어서 안 나가요. 그리고 또 그 감옥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자기를 가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예수의 활동과 그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힘입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듯이 소산이 풍부해 가지고 엄청난 것이 주어졌는데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 가는 이들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함,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고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역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말씀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질병이어에서는 3일 동안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갖다 예수님이 가르쳐요. 먹지도 않고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요. 그리고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요. 다 고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그런 누림의 은혜가 열방 관속교회과 모든 권속들에게 그렇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